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53번부터 56번까지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3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53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53번 질문, 소리문답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자, 따라합시다. 제3계명이 무엇인가? 네, 제3계명이 무엇인가? 자, 3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제 3계명이죠. 자, 그 3계명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크게 두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2계명 어떤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본 제3계명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강조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안 가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처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름의 그런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여러분, 자세라고 하면 생각이 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세. 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갔어요. 탁구부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탁구부에 들어가서 탁구를 좀 배웠으면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공은 안 만지고 공은 만지지 않게 하고 그놈의 자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계란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주먹으로 이 어깨를 손을 벌리고 뭐 이쪽으로 와서 귓전으로 가도록 그 배트라고 그러죠. 탁구 그 배트를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훈련만 계속 하다가 결국은 공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고 끝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생생해. 그만큼 자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도쿄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이 1년 연장이 되어서 늦게 시작돼서 하계올림픽이 되고 있죠. 야,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유독 나이 어린 선수들 가운데 그 김재덕인가요? 양궁 선수? 김재덕 선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3관왕까지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출전 경험이 적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금메달을 따고 하는
등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야,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인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아니 국가대표에 선발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했던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김재덕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기 이전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 왈가닥하는 개구쟁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2학년 때쯤이었나? 저처럼 야, 너 그렇게 왈가닥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양궁 공부한테 가가지고 좀 자세 좀 잡고 조용한 마음, 그런 몸으로 좀 준비 좀 해와. 이랬는데 가서 양궁 훈련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전국을 싹쓸이 할 정도까지 실력이 출중했던가 봐요. 그로부터 이제 선수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까지 이 김재덕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전하는 말로는 그래요.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루에 1000발씩을 쏘는 훈련을 했답니다. 하루에 1000발. 그러면 하루에 1000발을 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 이야기는 그래요. 1000발을 쏘기 위해서는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을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11시간에서 13시간을,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000발을 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발을 쏘면 자세가 자연히 잡히겠죠. 그런데 1000발 쏘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자세는 갖춰지지 않을 겁니다. 10점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자기에게 가장 맞는 것인가를 체득하고 터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세가 잡혀지는 것이죠. 이처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하여서 피나는 훈련과 노력의 과정 속에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자세가 갖춰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어떤 소정의 목표가 없었다면 그 젊은 학생에게 그런 자세가 갖춰지기까지의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3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나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 자세들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친한 사이에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는 서로 존댓말도 하고 예의도 갖추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 트지, 우리 말 트자, 이러는 순간부터 격이 없어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1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아니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1계명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뭐하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부르는 것은 뭘로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만 듣고 보면 우리는 뭘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그닥 많지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말에 대한 실수가 더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 간에는 그만큼 격이 없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도 3계명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말조심, 입조심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린 학생들이 쌈박지로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 얼굴이 그 모양이냐 라는 꾸중을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헤어져서 같이 살지 않거나 이러는 가운데 할머니 손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가 어떤 제대로 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분을 내고 자칫 잘못하면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가 않죠.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가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냐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거의 같은 모습으로 그 모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취급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취급한다 할라치도, 그러나 동등하게 공정한 모습으로 대우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교회 올 때는 뭔가 모르게 의복도 갇혀있고 마음가짐도 갇혀있고, 그야말로 헌금 하나를 준비하려 치면 다리미로 다 다른 빌에서, 아니면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빳빳한 걸 바꿔서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모습들은 희미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자세를 3계명은 그 자세를 바르게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제 3계명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계명에 대한 우리 칼빈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사람, 이 요한 칼빈이 3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이잖아요. 자, 맹세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내 말이 진짜야, 확실해 라고 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맹세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져.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 말이나 내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틀림이 없고 진실을 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증인을 삼는 것을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맹세하는 데 있어서 간혹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소위 말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우리가 거짓을 한다든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원성을 듣기도 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고,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야, 그분이 장로님이셔? 그럼 믿고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믿고 했는데 이를테면 손해를 당한다든가 속임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발각이 된다든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든가 거짓이었다든가 이런다 그러면 결국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의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야, 참 세상 아름답다, 저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저건 저절로 저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저거는 창조주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죠. 특별 계시는 뭡니까? 직접적인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3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이 3계명이 또 명하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3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 3계명이 명하는 것은, 시작. 명하는 것은, 넘기세요. 자, 3계명이 명하는 것은, 53원의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53번부터 56번까지의 소위문답의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 합당하게 존경하며 공경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존경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게 예배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거룩한 존경심으로 예배하라. 예, 하나님을 거룩한 존경심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53문이 3계명에 대한 부분이고 53문은 첫 번째 요구하는 것, 명하는 것이 뭐냐? 53문은 이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명령하는 것이 뭐냐? 그 명령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름을 써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이름을 존경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계명이 말씀하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건 뭡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이 말이죠. 거룩한 옷. 전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모습으로 이 말이죠. 이 옷이라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라 할 수 있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9절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죠. 그 기도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는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일컬음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5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서 전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절 넘겨보세요. 전도서 5장 1절. 자, 전도서 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모습을 우리가 생각이 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한 반면에 마르다는 뭔가를 주님께 드리게 대접하게 해서 분주했던 그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집중하는 모습을 더 칭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 시편 104편 24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문에서는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어요. 명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3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 자, 55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으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회방하는 것을 회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죠. 자, 말라기서 2장 2절. 말라기서는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주제인데, 자, 말라기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2장 2절 시작.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서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의 축복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맹세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 자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는데 막상 그 결과는 내 자신이 그 진실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차용했다면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다. 56문을 봅시다. 56문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지키라는 이유, 그 답을 봅시다. 시작. 지키라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무슨 해를 받거나 그러진 않죠. 욕은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56문에 지켜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5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기나긴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58절과 5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실상 이 10계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하신다는 얘기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 가는 심판이겠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된다라가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말씀합니까? 너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4차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 4차가 아니라 제 4단계 무슨 그런 조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뭐 금지를 당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면
걸려 300만 원을 물리고 또 이것을 지속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뭐 이런 어찌 보면 이런 것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목숨 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19명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19명까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예배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방송 요원이며 기본적인 예배 요원 19명까지는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굳이 목숨 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두렵고 걱정도 염려되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위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모습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직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가 2계명이고 3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53문부터 56문까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예배에 대한 대상이었고 2계명은 예배하는 방식이었고 3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어떤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자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드린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그런 말 속에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자는 결국 뭡니까?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한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결국 3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3계명을 지키는 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53문부터 56문까지 3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자세로 사랑할 것인가 온전하게 공경하는 마음과 온전하게 주님을 정말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